민수기서 1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그 인구 조사, 사람의 수를 센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차 인구 조사가 민수기서 1장에 이렇게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발해 나갈 때 조사를 한 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중에 이제 이렇게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민수기서 26장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성격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이제 이집트에서 나갈 때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를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수를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1차 민수기에서 나오는 1차 인구 조사는 군대 수를 센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밑에 민수기에서는 읽어보시죠. 자, 시작. 민수기서는 인구수를 계수했다는 뜻이다. 첫 인구 조사는 여리고의 요단 근처 모압 평원에서 했다. 가나안 입구였다. 계수의 목적은 전쟁에서 전투할 군대로 계수되었다. 이들의 인구 조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기 위하여 군대로 조직되었고 전진을 위한 군대 조직이었다. 새남교회의 지체들은 이와 같은 거룩한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전신 갑주를 입고 이미 심판을 받은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대적을 한다. 이미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지체들은 새 가족들이 안전하게 몸 안에 돌아오도록 무장하고 전쟁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과정은 사실은 굉장한 사실은 전투입니다.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3년이 걸렸습니다. 43년이 걸렸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더디게 확장되게 하셨을까? 왜 중요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왜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놔두고 초보의 말씀인 십자가의 말씀, 보혈의 말씀, 구속과 대속의 말씀만 이 세상에 이렇게 확장시켜 놓으셨을까? 우리 생각하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전까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 믿었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보니까 그냥 죄산만 받아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밟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어제 말한 제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쓰는데 죄를 대납하는 죄를 이게 제가 그 표현 참 다 좋게 여기서 내가 바꿔 썼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납하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그걸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진리고 복음이고 교리가 맞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만민들이 사실 알고 믿기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사실 없어요. 그분은 부활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죽으시고 그냥 누가 모르게 그냥 바로 승천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는 것도 뭐 괜찮지?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을 계속 독려하고 그걸 믿도록 우리 마음을 또 다스려 줘야 되니까 그냥 부활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올라갔다가 성령으로만 오셔서 지금 오늘날 한마디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걸 건사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 모습이 이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며 그 예수님 몸된 그 교회에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연합, 좀 더 수준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하여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끊는다. 율법의 고발을 끊는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영성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며 너희들은 계속 이 십자가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믿는 게 그래도 수준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해요, 요즘에. 그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내가 한 몸이 돼야 되고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선행적 은혜와 은총인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럼 이 땅에서 남은 기간 동안 뭐 할까요? 이게 이제 딜레마거든요. 구원은 받았고 남은 기간 동안 뭐 할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 영성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연합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나 번영주의 교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나눔에 베풀며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개의 산을 정복해야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음악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죄를 사함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 이런 복들이 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론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 사건으로 봅니다. 1장의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창대해지고 번영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인간론이 1장에 나오잖아요. 28절에. 그 인간의 창조를 단면으로 보여준 게 2장 7절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창조된 것을 하나의 그냥 샘플로 보여줄 뿐이지 1장과 2장은 같은 창조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는 6,000년이다. 지금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가. 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느시모토 하야라고 하는 이제 그냥 영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혼인데 영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었고 죄산 받았으니 영의 사람이고 죄산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아들들이니까
예, 그냥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아들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소유하며 그걸 가지고 또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아주 정통이 된 거예요. 이게 번영주의 복음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주의와 WEA죠. 복음주의와 지금 번영주의는요. 놀랍게도 그들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자기들의 모임의 헤드라인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이 다 찾아놨더라고요. 이런 이론들을 만들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어느 교단에 속하고 싶지 않아서 독립교단에 가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독립교단의 근거도 출처를 위를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WEA예요. 막 다 장악하는 거야 교계를. 그래서 한국에는 김상복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독립교단을 한마디로 이제 만들고 활성화시킨 분인데 이제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제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담임이었죠. 그 교회가 중심에서 독립교단이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그분이 한마디로 복음주의 회장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한국 교계판 모든 세상 교회들이 그냥 1차 인구조사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올 때 그 인구조사했던 그 인구조사가 구원의 수라고 봤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여러분 세례를 맞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받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먹은 것은 언급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양을 먹었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미 출입 강의도 봤지만 분명히 어린 양을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었잖아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만 말하잖아요. 왜? 피로만 구원이 끝났다고 해야 되니까 교리가. 피는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교회들이 말한 것처럼 그 분들이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우리가 연합하면 심판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또 합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 때 처음 때 한 번 했던 거,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1장 했던 것들은 뭐예요? 생명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생명받은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언제부터? 26장부터 진짜 약속을 믿는 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만 여기에 세워진 이 숫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자, 2번 2차 인구조사. 자, 민수기 2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2차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보면 연병 후에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병 후에. 자, 2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분개했던 진노했던 것이 바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사건이었죠. 음행과. 이 사건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 40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그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그 평원에서 그 광야에서 계속 40년을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별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24,000명과 그리고 그 바알볼에 참여했던 그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주동자,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은 태양이 바라보도록 길거리에 내걸어 시체를 죽이고 시체를 내걸어서 아주 정말 무섭고 치욕스럽게 하나님이 죽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2만 4천 명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뭔가 이러한 지금 이방 이 문화와 이방 모든 것들에 동화되고 이방 우상 종교에 동화됐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중에 색출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겠죠. 여하튼 하나님이 마지막 인구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선별해서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야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던 거예요. 자, 2차 인구조사는 위에 보겠어요. 동일하게 모압 평지에서 실시되었다. 그 목적은 군대로서 전투할 사람들과 약속의 땅을 분배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가 새롭게 들어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을 그 수를 세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분배받을. 땅을 분배받을. 그러니까 인구가 지파별로 많으면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지파에 보니까 인구가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모든 수를 다시 한마디로 조사를 해라. 40년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주세요. 2차 인구조사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시작. 2차 인구조사는 40년 만에 하는 것이다. 2차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인구와 비례하여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바알보올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제거했다. 그 이전에도 바란 광야에서의 반란 때에도 14,700명이 연병으로 제거됐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별 작업을 하신 것이다.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 40년 되던 해에 한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의 인구조사를 좀 성격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마디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의한 그 수를 센 거고요.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하고 세례받은 자의 수를 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투를 할 만한 군대로 하나님이 수를 세신 거예요. 1년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셌죠. 그리고 이제 저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이제 39년 만에 다시 3차 인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횟수로 말하면. 이 민수기에서는 두 번째지만 전체로 보면 세 번째인데 여기서는 이제 군대로서 싸울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사람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의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2만 4천 명과 그 주범들을 죽이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회중, 그 1세대는 단 한 명도 안 남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딱 한 명, 모세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모세는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모세의 시신을 없애버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뭐 이건 몰라도 되지만 그러나 뭐 이왕이면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2차 인구조사 민수기에서 하는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 40년 되더니 한 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자, 지금 이 바알볼 사건은 이미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아론이 죽었을 때가 언제다? 이미 40년째 되는 해예요. 자, 20장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이거 다 봤어요. 28, 29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종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몇 장에 나왔어요? 20장에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26장 모아 있는데, 그러니까 아론이 죽을 때가 이미 40년 되던 해고요. 지금 그 해, 40년째 해의 내용들이 21, 22, 23, 24장 이 바알불산까지 이렇게 왔던 거예요. 같은 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40년이 되었고 이제 바알불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별하여 제거할 자들은 다 제거하고 이제 약속을 믿지 않던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부 다 싹 제거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0세 미만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최고 많은 나이가 많아서 60이 되고 그 나이 젊은이들로 쫙 형성돼 있는 거죠. 이들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의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 수는 저 밑에 26장 51절 있죠. 제일 밑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몇 명까지 다 숫자를 셌는데 인구조사 1번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보다는 줄었어요. 아주 많이 준 건 아니가요. 몇몇 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리학과보다 사실 오늘 이 내용들이요 제가 강화해서 하려다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말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만 아세요. 지금 오늘날 하여튼 개신교의 교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을 통과한 그 숫자들을 구원의 수로 보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니들이 군대로서 싸우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출발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싸우며 그 땅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 도성을 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분들은 뭐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 땅을 분양받는 그 땅을 완전히 믿고 그것까지 약속을 딱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명히 들어와 산다라고 하는 확정을 가지고 여기에 성령 인도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셌어요. 자, 새남교회의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은 거듭난 아들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이 계수에서 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별하여 제거할 사람들을 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체하여 이 숫자를 채우셨습니다. 정착되는 아들들과 우리들은 이미 정착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섬김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새 가족들이 모두 이 땅을 분배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서포트하고 섬겨야 되고 싸워줘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아직 이 방송을 두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은 그리스도의 몸에 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군기를 높이 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군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분명히 이 땅에 들어가겠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기를 여러분들이 딱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해야지.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땅의 분배는 20세 이상의 수를 세워 기준을 정한다. 그 기준은 백성들의 수를 따라 분배를 한 것이에요. 여전히 20세 이상이에요. 전투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이들이 회중이 된 거죠. 다음 세대에 이제 40년 동안 잘 훈련받고 자기들의 부모님들이 실수했던 것을 다 이들은 봤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계속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하며 그들의 그 땅 좁은 땅, 그 땅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편 땅인데 요단강 동편 땅인데 그 땅에서 계속 그 안에서만 살면서 그 다른 나라 민족 땅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민족 땅에서 광야라도 살아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돼. 그 40년 동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기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서 싸우면서 살게 하는 그 전투를 계속 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다 사실은 우리들의 땅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 땅을 빼앗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땅은 우리들이 다시 되찾아야지.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26장 53, 54절입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네, 이렇게 숫자를 세워서 그 지파별로 그 정말 믿음의 수가 정말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그런 믿음의 사람의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주고 좀 적은 데는 그 다음 좀 작은 땅을 주는 이런 분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자, 민수기 26장 63, 65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멘. 믿습니까? 한 사람도 들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날마다 정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삼일째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아까 다시 반복하면은 여전히 지금 오늘날 계신 교회는 이집트에서 센 숫자 6월절을 통과한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그 사람들의 수를 구원의 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심지어 민수기에서 1장 1절에서 이 수와 군대 수로 이렇게 일어난 이 군대들조차도 단 한 명도 이 회중이 그 숫자에 들어갔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 60만이 넘던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여기에 인구조사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년 한 2개월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하나님께 뭐요?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꼼꼼히 보면서 잘했어 못했어. 토탈 정산해 보니까 니들 틀렸어. 평균 점수를 못 넘었어. 60점도 안 되네. 그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이 약속을 따라오면은 하나님 다 인정하세요. 근데 바람광에서 뭘 한 거예요? 저들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들의 결론, 회의 결과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24장에서 모르겠어요. 내 귀에 14장에서 들리는 대로 그래 그렇게 역사해 줄게. 28절에 내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니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니들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상징물로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땅입니다. 그렇게 믿고 말하고 선포한 자들은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니들 둘은 들어가. 그 외에 모든 회중 20세 이상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지 그 다음은 다 못 들어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을 이유를 여러분 알려드렸고 모세는 여러분 그 땅을 계속 사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을 받았어요. 모세가 들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모세는 이제는 뒤로 사라져 줘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지도력이 세워져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 시신까지 다 값줬다고 그랬죠. 마귀는 뭐요?
유다서 보니까 시신을 어떻게든지 모세의 시신을 찾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보낸 순사들은 그 시신을 유기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그 시신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려고. 얘들은 뭐 수법이 뻔한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 인구조사에 조사되었던, 그리고 2차까지, 사실은 이제 민수기 1장이 2차죠. 2차까지 인구조사에 들어왔던 사람들 단 한 명도 3차 조사에는 없더라. 이건 단지 그냥 사람 수를,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몇 명인가 세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씨가 있는 남자들만 그 수를 세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생명의 수, 아들의 수, 씨가 있는 생명, 아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에는 첫 번째 통과하고 두 번째까지 통과했던 사람들도 다 탈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면 이 과정을 거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이 자체를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65절 맞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시 한번 이제 6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좀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아마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 6월절 이것을 불신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멘.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믿고 한마디로 이 10번째 재앙과 6월절은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따라 나온 거죠. 따라 나왔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이 인구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여전히 같은 그 6월절의 세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는데 이때는 그들이 한마디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냥 백성들, 그냥 한마디로 백성들로 순한 백성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들은 전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로 세워 진영을 다 그렇게 군대로 짜고 군대 수로 세워가지고 광야에서 한마디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니들은 뭐다 이제 백성이 아니라 군대다. 군대로 딱 이렇게 정립을 해주고 그렇게 군대로 한마디로 이 모든 진영을 새롭게 편성을 해버렸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군대로 광야에 세웠다는 뭐예요? 전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전투하고 그 전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 돼서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뭐예요? 사사롭게 자기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약속을 땅에 가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건진받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건진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하십니다. 선별. 그랬죠? 선별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인구조사는 뭐예요? 믿음의 수를 세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수를 세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수에 들어간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잖아요. 자, 이렇게 구별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는 지금 다 뭐요? 1절, 1번에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뭐다? 사실은 구원받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수.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개신교, 뭐 구교 플러스 개신교 플러스하면 뭐 전 세계 지금도 한 9억 이상이 믿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몇십 년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한 3, 40년간 천주교와 개신교의 수가 거의 9억이에요, 9억. 이렇게 엄청난 숫자인데 이들이 구원받았으면요. 주님 재림 벌써 하셨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실 이제까지 누적 개수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구원받은 누적 개수를 보면은 요즘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라고는 구교와 신교로 합치면. 근데 대부분이 뭐다? 지금 1번에서 구원이 됐다고. 그래도 정통교회, 진짜 믿음으로 하는 교회들이 1번에서 구원받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3번도 구원은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3번 인구조사가 믿음이 있으나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이건 앞으로 이제 4번은 요단강을 다룰 건데요. 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만이 히브리인이야. 강을 건너지 않는 자들은 뭐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을 건너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진짜 세례. 자,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20에서 25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원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다. 그러나 너 이방인들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높은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온 이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 구원이 이 생명이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헌신과 저들의 정말 이 엄청난 슬픈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가지 이스라엘로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인구조사 60만 명 이상을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여버리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 광야의 군대로 선 사람들, 지금 약속의 땅을 분배받기 광야에서 믿음의 소리 세워준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한마디로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않고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우리가 붙어서 이 생명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접붙임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은 어렵겠죠?
다른 나무에 다른 형질이 붙었으니 얼마나 처음에는 애로가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면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장을 조직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선배들이 경험을 말하면서 붙들어주면서 여기에서 오는 이 몸살, 여러분 이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언제든지 사단이 미혹하면 또 이걸 자르고 나간다니까요. 그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이건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거북이와 토끼 경주처럼 하면 안 돼. 에이 나는 뭐 믿음 생활 잘하는데 좀 쉬었다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지가 주님이지. 주님이 우리 믿음 생활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한다. 이 그리스도 몸된 게 우리 아들들에게도 준엄한 역사와 그다음 또 뭐예요? 인자의 역사. 준엄과 인자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근데 준엄의 잣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준엄한 세계로 들어가면 뭐예요? 잘리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준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엄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항상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무에 가지로서 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자,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아니 이렇겠어.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지. 정말 이 약속을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잘라내는 거예요.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온 가지도 잘라냈는데 여기에 정말 우리는 은혜로 여기 접붙이면 됐는데 우리가 또 이 약속을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도 잘라낸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도 잘랐는데 24절 시작. 네가 원 본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새로운 게 전개되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있잖아.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뿐인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이 잘라나간 가지들 12가지를 전부 다 이 가지를 12가지를 여기다 붙여놓겠다. 근데 원래 가지야 이들은. 원래가 이걸 믿고 있었어. 근데 지금 잘못 믿었을 뿐이야 잠깐.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걸 안 믿었을 뿐이야. 근데 어느 날 그 예수 베들레헴에 나시는 우리 땅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맞네 라고 믿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지.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자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이들이 그걸 믿는 날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들은 이게 말이야 너무나 쉽고 빠르게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자기 원 가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원 나무로 돌아오기 때문에 쉽게 붙어버린다는 거야. 빠르게. 이방인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시험도 많고 본인도 너무 힘들어해. 저와 여러분 다 이 과정 지금 겪고 있거나 겪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아멘입니까? 25절 읽으면 되나요? 예,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여기 신비로 번역된 단어가 개역성경에서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정에서 신비로 바뀌었는데 신비란 뜻도 있어요. 이 원어 단어가. 근데 비밀이란 단어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자꾸 개역성경이 이렇게 점점 이 성경을 약화시킨지 모르겠어요. 자, 모른지 알고 있죠. 자, 형제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꼭 알아라.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들어오기까지는, 그 다음에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느 정도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야? 이스라엘이 믿는 진짜 회개가 다시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느냐? 아니, 믿었었어요. 제일 처음 믿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아멘. 그러다 이들이 뭐예요? 배도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그리스도교가 어디 된 거예요? 세계로 뻗어나갔다가 확장되었다가 그 정말 확장되는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300~400년 동안 핍박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폭압적인 어떤 그런 방해를 다 이기면서 자라다가 어느 날 그냥 로마의 회유에 넘어가서 국교로 넘어가고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던 그 엄청난 교회, 여러분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교회가 제일 많았어요.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비가 이스라엘에 있는 교인 수가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사라져 버렸죠,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이들이 배도하고 타락한 거예요. 뭐요? 그 가지가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 이스라엘을 믿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저를 강연 통해 여러분 배운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믿는 시즌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 예언되어 있고요. 70일. 그 70일 동안 이들은 2달 한 반, 거의 75일인가 맞아요. 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믿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채워져야 됩니다. 첫째 벌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를 말합니다. 예비초와 천년천국. 그게 딱 채워지면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숫자가 없어요. 24만 4천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무수하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장에. 계시록 7장에. 여러분 14장에 나오는 그 숫자를 세는 그분들은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14만 4천.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4만 4천과 이방인들의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예비초와 천년천국 시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전 하나님이 선별 작업을 했죠. 바벨 사건을 통해 마지막 선별 작업을 끝낸 다음에 땅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세남의 아들들은 약속된 땅에 사는 고난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생활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9, 21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믿었던 교리는 이런 분들도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성령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대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한마디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교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어야 돼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생명록이에요. 생명록.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상속받은 자들만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죄산 받은 자들의 이름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통과한 사람들의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군대의 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이 믿음의 이 숫자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만이 이 생명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흰 옷을
우린 다 이제 입고 그 약속의 땅으로 다 현재 우리 영의 몸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부활의 몸으로 또 이제 우리가 들어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훗날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둘째 부활자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아멘. 근데 그 과정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는 거다. No. 그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지워질 수 있어.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들, 시리아 땅의 그 안티옥 교회의 어마어마했던 교회들이 지금 싸그리 없어지고, 지금 이 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예요. 그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붕을 일으켰던 그 터키라는 땅, 완전히 기독교 핍박 국가입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뭐예요? 분별해서 선별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해서 지금 아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러면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을 버리겠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아들로서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도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흐려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똑바로 인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하여튼 생명책의 이름이 아예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됐었는데 지워졌거나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불못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것은 며칠 3일에 걸쳐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너무 이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마 제가 이것은 3가지 이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속 뭐예요? 예, 아들의 수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뭐예요? 아들의 수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요, 주님 이스라엘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 재림하신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뭐예요? 쓰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었으니까 우리도 좀 다 드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재정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몸을 들여서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고 그들도 이 땅에 들어와서 온전한 아들의 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만이 보다 우리들이 이게 사명이고 우리들이 하는 가장 후회 없는 이 일이란 얘기죠. 예,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시고 이 사명 감당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